본문은 새로운 단락일까요? 아니면 앞단락과 연결된 단락일까요? 자, 야고보서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 나오는 문구가 있죠. 무슨 문구일까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예외 사항도 있긴 해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같은 단락 안에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이제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단락의 시작이 형제들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견상으로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고보서에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의 주제가 교만과 겸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만과 겸손을 2주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의 주제는 뭘까요? 비방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주제가 달라요. 모양도 형제들아로 시작하니까 새로운 단락처럼 보이고, 주제도 앞에 있는 단락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단락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문제와 결합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다른 주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비방과 판단이 이 율법 문제와 결합되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단락의 주제가 교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만과 연결되니까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그 새로운 주제로 앞에 있는 주제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락이면서 앞 단락과 연결된.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문제와 연결될 때 어떻게 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단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다예요. 나쁘게 말하다. 그런데 나쁘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자신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이거나 잘못된 얘기일 경우에는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얘기를 저한테 하려면 저 앞에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 뒤에서 뒷담화 하시면 안 됩니다. 뒷담화로 막 박운장 목사는 뭐 나쁜 XX 막 했어. 그러면 제가 그걸 반론을 못 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그 진짜 나쁜 거는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거.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 근데 여기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비방을 하는데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비방을 하는 거죠. 특별히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가지고 나쁘게 말하는데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죠. 공동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이 비방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요 비난하다 혹은 험담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헐뜯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다, 험담하다, 헐뜯다. 이게 이제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말 성경에 판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요, 성경에. 그런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모든 단어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있고 3차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 1차적 기본적 의미가 뭐냐면 사이를 나누다입니다. 사이를 나누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이를 나누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판단하다, 비판하다,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이 단어를 심판하다로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은 판단하다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긴 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이 크리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가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비판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그러면 심판과 판단과
비판의 기본 의미가 뭐냐?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이간질식이 사이를 나누는. 이게 이제 기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헬라어를 보면 비방하다와 판단하다는 그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비방하다는 뭐예요? 험담하고 헐뜯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반면에 판단하다는요? 비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비방보다는 조금 그 뉘앙스가 약하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를 나누긴 하지만 이게 비방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직접적 누구를 향한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사이를 나누는 거하고는 그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헬라어나 우리말은 모두 비방하다가 판단하다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마치 동의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동의어처럼 써요. 자, 어떻게 동의어처럼 쓸까요?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마치 주제 문장과 같은 거죠.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풀어 설명하느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모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12절 맨 밑에 보시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비방하느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판단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은 비방하지 말라인데 그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다음에 비방이나 판단이나 공동체에서는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뉘앙스나 헬라어의 뉘앙스를 보면 분명 비방하다와 판단하다는 그 무게감이 서로 달라서 비방하다가 훨씬 더 부정적이고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죠. 판단하다보다. 그래서 우리가 나 비방은 안 해. 그러나 판단할 수는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비방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문제다. 그 무게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똑같다. 그래서 당신이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고보가 이렇게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야고보는 왜 비방하다와 판단하다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가 계시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주일 날 설교할 때 계시받은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왜 비방하다와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뉘앙스의 단어들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판단하다 혹은 비판하다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성격. 그게 뭐예요? 판단하다가 비판하다의 기본 의미가 뭡니까? 사이를 나누다야. 사이를 나누다. 자, 우리말에서 비판하다 혹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판단하다, 비판하다. 내가 예인이를 비판한다, 예인이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예인이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예인이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다는 말을 쓰면요, 아니 비방하다는 말을 쓰면 예인이가 없는 상태에서 예인이의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이나 판단은 예인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인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인이 앞에서. 예인아, 너 있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니? 이 예인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예인이를 막 비판했어. 판단하고. 뒤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방은 매우 저질적인 욕과 같은 것이라면 사실 판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행동을 수정하거나 말을 수정하려고 할 때 이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는 그런데 비판하다와 비방하다를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유는 판단이 가지고 있는 분리 기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 기능을 헬라어에서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비방하다와 비판하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를 두 개를 동의어라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야고보는 비판하다가 가지고 있는 분리 기능을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 비판하다와 판단하다가 남 모르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비방하다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11절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동체 안에서 비방과 판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만들어졌느냐? 분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비방과 판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리가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분리가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자, 12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면요, 율법은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면서 그 차별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난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공동체 안에 그들을 소외시키면서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고보 공동체가 겪게 된 분리입니다. 이 분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비방과 판단에서 시작된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났고 자연스러운 소외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 리더들을 통한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기랑 맞는 성향의 사람만 너무 좋아하면요, 결국 그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3장부터 보니까 이 공동체 리더들이, 선생들이 시기심이 있었어요. 자, 설명 다 했죠. 제가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으면 저 선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면서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분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과 대항해서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분열과 싸움이 나타났고요, 분열과 싸움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 안에 이 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생겨난 거죠. 야고보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판단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났고 분리가 일어났다. 이 분리가 얼마나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함으로 분리가 일어나고, 선생들이 시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지금 2개, 3개로 쪼개지게 생겼으니 이거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분리를 일으킨 사람, 분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파와 분리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분리를 일으키는 거 그거야 뭐 일어났어. 그런데 그 분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분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이 뭔지를 본문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가 비방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런데 그 판단은 사실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부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과 비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 율법 받은 사람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라는 율법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에 보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많네. 저 사람은 이런 실수가 있네. 이런 잘못이 있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랑과 나는 나눠져야 돼. 이런 태도를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그런데 비방과 판단이 공동체 안에 난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분리를 시키게 되니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마치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단과 비방은 단순히 율법을 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적용해서 나는 모두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결국 판단과 비방의 자리에, 그 분리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마귀가 왜 타락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 설명하는 거예요. 비방과 비판이 왜 문제냐? 비방과 비판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자리가 아닌 율법을 만든 자리, 그리고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단서를 달았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게 중요해요.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헤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싶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모든 종류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니 모든 종류의 비판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으라고 할 때 그 속뜻이 뭘까요? 속뜻이 뭘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과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요, 비판과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독재 시대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의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못과
들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막 비판해요.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비판을 받는 사람의 잘못이 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때문에 그렇지 그들의 잘못은 100이야 100. 그러니까 100인데 이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00의 잘못을 갖고 있는데 외식함으로 이걸 다 가린 거예요.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그들이 지금 외식함으로 자신의 잘못이 100인데 그걸 감추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의 잘못이 100인데 그래서 너희들 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느냐. 잘못됐다 너희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 그 지적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니 너희들이 받게 될 심판이 너무 크다. 그러니 잘못이 큰데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겨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비판과 판단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사회 안에 살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야고보 공동체에서 야고보는 왜 도대체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비방과 판단이 뭐로 규결돼요? 편가르기로 규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판단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야고보 공동체는 비방과 판단이 편가르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규결되면서 결국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 야고보 입장에서는 비방의 문제나 판단의 문제가 결국 공동체 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공동체에게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이 의사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재 시대에는 왕이 그냥 얘기하면, 독재자가 얘기하면 다 결정이 됐어.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의사결정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데,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뭐를 거칠까요? 토론을 거칩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토론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토론을 거칠 때 뭐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판단과 비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과 판단하지 않고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허점들을 지적함으로, 판단함으로 내 것의 중요성을 부각,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밝힌 후에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의사를 결정해 가죠. 이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이죠. 판단이나 비판은 옳고 그름, 즉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판단과 비판이 토론 가운데 있지만 그 판단과 비판은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때 아무리 격렬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어도 의사가 결정이 되면 회의가 끝난 후에 악수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죠. 민주주의는 그런 성숙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서구 사람들은 그게 돼요. 진짜 막 열불을 내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욕하고 막 했어. 그런데 토론이 끝났어. 그러면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악수하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토론에서 자기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토론 끝나고 나서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가버려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했을 때 나를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론에서 판단은 그 사람의 의견에 허점을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의결기구. 세 개의 의결기구가 있어요. 뭐가요?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 공동의회. 첫 번째 의결기구예요. 공동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두 번째 의결기구는 당회입니다. 세 번째 의결기구는요,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될 재직회예요. 이 세 개의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의결기구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의견을 결정하는 거예요. 의견을 결정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독재로 가고 있어요. 토론이 없어. 토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 목사님을 청명할 거냐 말 거냐를 토론하셔야 돼요, 우리.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판단과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는 판단과 비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의 허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비판에는 뭐까지 안 가요? 분리나 편가르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리나 편가르기까지 가지 않는 판단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비판을 어느 부분까지는 수용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배척해야 되느냐? 판단과 비판이 누군가와 우리를 편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내는 안건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 지적했을 때 그 사람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안건에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을 알고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고 내 안건을 공격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숙하지 않아, 공동체가 전체가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나를 싫어한다,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우리 목사님 나쁜 XX 이렇게만 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지금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성숙한 거예요? 안 성숙한 거예요? 안 성숙하죠. 그러면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비판과 판단을 그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판단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을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공동체 안에 편가르기와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안건이 있고 그 안건을 의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비판과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언제나 의견 충돌이 있고요, 비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의로 누군가를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소외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비판과 판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이나 판단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순교회의 머리가 주님임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의견 충돌이 있고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과 의견 충돌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열심히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의견 교환을 나눌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분리나 편가르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